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끝난 거예요? 아니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된다 그러면 제가 끝났다 그럴 거고 여러분이 끝났다 그러면 제가 계속된다고 할 거고 웬 고집이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구원은 끝났으면서 그리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계속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구원이 끝난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구원은 이미 끝난 거고 구원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지. 한 면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만 보면은 자기 생활이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무 막 이렇게 쪼들어서 이렇게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살아가면 또 그것도 힘든 여정이 되니까 구원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구원 안에서 우리는 계속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남편과 아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얘기는 아니네 그럼. 앞으로 우리 얘기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들으라고 하지 않았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이 자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 자체를 알면 자기의 생활, 지금 학생이면 학생, 청년이면 청년, 남전도면 남전도, 여전도, 여전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건 성령님이 적용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남편 아내 얘기하면 학생들 우리 얘기 아니겠네 이렇게 하고 학생들 공부 얘기하면은 어른들은 우리 얘기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자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이게 부부죠, 부부. 부부에 대한 이야기. 부부라는 건 뭐예요? 부부는 하나. 부부는 하나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뭘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면서 이게 둘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인데 이 남편과 아내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표현한 이 남편과 아내를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2장과 3장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이고 그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왜 성경에서는 자꾸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그러느냐면 성경에 부부가 하나다.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를 배우려고 그런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모르면 전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혼이라고 하는 그 글자도, 이혼이라는 단어도요,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혼이라는 것도 부부관계잖아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냐면 부부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한 책이다. 그러니까 그걸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 성경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저도 성경을 뭐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교회를 다녔으니 뭐 한 번도 주일 예배 안 빠져보고 다녔으니 말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저도, 그죠? 그러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어떨 때는 나에게 은혜 되는 설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뭐 그냥 그저 그런 설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이 얼마나 되었었던가, 그때는. 내가 이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었나. 그거는 전혀 뭐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설교를 듣고 이제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옛날 어릴 때부터는.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벗어나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성경 자체를 알게 되면 이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봤더니 성경 자체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성경이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를 들어서 자기에게 은혜되면 그 말씀 붙들고 은혜되니까 좋은 거고, 은혜가 안 되면 막 이렇게 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말씀을. 근데 말씀을 자체를 알고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이 나를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은 교회 와서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는요, 성경 자체를 이해하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자꾸 배우려고 하시면 그 말씀이 인도하는 거지 목사가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레마로 작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적용돼서 작용되는 거지, 목사가 설교 잘했다고 여러분에게 인도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레마,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셔야 여러분과 함께 부부가 되고, 그 말씀의 부부가 되면 그러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딱 여기다 접붙여졌어.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접붙여지면 밑에 이 나무를 끊어내고 이게 접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나무가 있어요. 나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걸 끊어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여기서 뿌리부터 나오던 것이 끊어진 거죠, 이거. 끊어지고 어떻게 해요? 접붙이면요. 다른 나무를 갖다 붙여놨죠, 그죠? 그럼 무슨 열매 맺어요? 네, 그 접붙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누가 접붙인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접붙여진 거죠. 그러면 누구 열매를 맺겠어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열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접붙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접붙여진다는 말이? 잘 생각해봐요. 아내에게 남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남편의 씨가 들어왔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자,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땅에서 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인데, 이거를 성경을 이제 자체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알게 되면. 그래서 말씀 자체를 알아라고 자꾸 그러는 건데,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했죠, 그죠?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을 입을 이유가 있나요? 나 때문에 이 옷을, 몸이라는 옷을 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나하고 육신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를 이해를 못하죠. 말씀이라는 예수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린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의 육체가 되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예수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구원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끝났는데 그 구원을 날마다 내 속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오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무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거듭남, 그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왔는데 교회는 와서 그냥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자기 속에 안 들어갔어요. 말씀을 전혀 몰라요, 사람이. 교회 막 오랫동안 다녀도요, 성경 잘 모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여전히 그 사람은 육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여기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거하고 말씀이 진짜 들어가서 거듭나,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너는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하고 그냥 예수의 신부가 됐다. 그래서 예수가 신부가 예수가 돼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그 둘이는 하나가 됐다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죠. 그냥 사랑한다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 거죠. 문제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느냐 이거예요. 신부와 신랑 관계가 되느냐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가 됐을 때 이게 하나가 되냐?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둬요. 이 씨가 땅에 들어오면 씨가 살아있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땅을 휘짓고 나옵니다. 나와서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면 내 열매가 아니라 이 씨의 열매를 맺어간다고요. 그러면 씨가 내 속에 들어왔다면 말씀이 씨인데 말씀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행함이 없이는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뭐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이거 가지고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요. 네 열매가 없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네 로고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의 씨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부의 이야기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체를 들어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성경이 뭐에 대해 썼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거를 듣고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몸과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을 인도하는 거. 설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를 잘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근데 잊어버려요, 금방. 근데 성경 자체를 알고 나면요. 성경 자체를 알고 나면 성경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 흐름을 알게 되죠. 성경 전반적으로. 그럼 이 흐름이 나를 인도해요.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스스로 생각나게 하고 스스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경을 자체를 모르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느냐고? 성경 자체를 아셔야 된다고요. 성경 자체를.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몰랐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 자체를 깨닫게 되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뭘 할 때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뭐라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는 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져 있었는데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남편이 나에게 옴으로써 둘이 부부가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아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 씨가 나에게 들어옴으로써 예수라는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이해시켜주고 확증하고 증명해 주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설명하려고. 그 신랑과 신부를 설명하고 그 열매를 설명하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자체를 성령이 들어오면 모든 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이해가 되겠죠. 그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성령이 안 들어와요. 넋놓고 있다고 성령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많죠. 넋놓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설교 들을 때 넋놓고 있는 사람들 많죠.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런 착한 거로 따져서 성령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넋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오죠. 착하다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성령님이 안 들어갔는가? 넋놓고 있어서.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님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왜 안 들어가는가? 넋놓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삭개오처럼 뽕나무 돌 모아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사마리아 여자가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눈을 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다고 그냥 성령 받고 넋놓고 있다고 구원받고 천국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려고 얼마나 했는가. 진짜 성경을 알려고. 성경 잘 몰라요. 목사님이니까 성경 가리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 아닙니다. 안 배워도 돼요. 제가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라겠어요? 마음으로 배우라겠어요?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천국 간다 그랬죠. 머리로 알고 있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마음으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미치죠.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을 알고 싶어서 미친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양자라고 하는 것이 양자가 됐어요. 법적으로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아버지를 알고 싶어서 막 미친다고요. 예? 진짜 미쳐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막 그 열정, 그 열심이 아버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넋놓고 있고 말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설교 한번 끝나면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참 말씀 좋네. 아니면 오늘은 나한테 별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게 무슨 넋놓고 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가겠어요? 성령이 주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알려고 그 자체를 아버지의 마음 자체를 알려고 그래요. 자기 생활은 내가 설교해서 그 오늘 설교의 생활을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의 그 마음 자체를 알고 싶어 한다고요. 이거를. 제가 성경을 이제 한번 지식적으로 조금 여러분에게 풀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이 나오나 한번 봐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거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부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새 덩어리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두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그날 성령 충만 받았죠. 근데 그 오순절날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77절이에요. 77절이 맥추절입니다. 그럼 이 77절 맥추절은 어디에 기인한 거냐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가지고 만든 떡 두 덩어리를 축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순절날이에요. 그러니까 떡 두 덩어리죠. 이 떡 두 덩어리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떡 두 덩이, 그 첫째 부활의 열매, 예수님을 가지고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같이 먹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떡 두 덩어리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에서 나온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첫 열매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 두 덩이가. 그죠? 떡 두 덩이는 하나의 빵이란 말이에요. 지금 새 덩어리 하나의 빵.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와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가 하나로 합해진 거예요. 이게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이걸 두 개로 나누어서 이 두 개를 펼쳐가지고 너희가 이걸 알아서 이걸 두 개가 하나에서 나온 것인데 이 두 개를 너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라 라는 게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이 오시면 이걸 증명해내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을 하나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로 연합되었다. 자, 뭐가 하나로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또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럼 남자와 여자는 성경에서 뭐가 하나 됐다는 얘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로고스와 나란 여자라는 레마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보면 2장과 3장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이란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이 둘이 하나가 됐어.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죠? 유대인의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자손으로 오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구의 배에서 태어났나요?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유대 자손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났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유대인이니까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죠? 성경을 한번 보면. 그래서 유대 자손으로 와서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유대 자손으로 오지 않고 유대 자손과 상관없이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맞죠?
그러면 성경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때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둘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같이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는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왕과 제사장이 함께.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라 그런 거예요. 왕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두 감람나무다, 두 등잔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등잔대는 뭐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두 증인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증인은 그러니까 이 인류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남편과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증인을 2명씩 보내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제자를 2명씩 보내게 되죠. 이것을 스가랴서나 학개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왕인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총독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죠? 모세가 범죄하지 않았죠? 아론이 범죄했습니다.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아론이요. 아론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만들어달라니까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그 유혹에 빠진 겁니다. 아론이. 그죠? 그러면 왜 모세는 유혹에 안 빠졌는데 아론은 유혹에 빠졌을까?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먼저 시험을 받았어요? 하와가 먼저 시험 받았어요? 하와가 먼저 시험 받았어요. 그러면 하와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아담은 사람을 의미하고 하와는 그의 말씀, 생명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누구를 꼬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와를 꼬시면 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시켜서 넘어뜨리면 아담이 넘어진 거거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언어, 말에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민족, 뭐 한국 민족, 미국 민족, 뭐 카나다 민족 이렇게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민족들을 어떻게 나눠요? 언어로 나누는 겁니다. 언어, 말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누어졌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 거기서 나눠진 거예요. 바벨에서. 그 바벨에서 하나님이 그거 흩어서 언어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게 우리나라에 지금 모여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말 통하는 사람들이 말해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옆에서 내 말 알아듣는 사람이 생겼어. 너 일로 와. 그래서 이 말 알아듣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계가 다 자기 말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벨이라고요. 이게 흩어졌단 말이에요.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로 돼가지고 막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려고 교만했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막 올라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개입하셔서 이걸 싹 다 흩어버린 거죠. 그게 세계 민족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너희들의 로고스를 빼내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침투해 와서 너희들의 로고스를 끊어내는 게 너희들의 로고스를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오면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자를 통해서, 레마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자, 성경은 이제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씩. 선악과 하와의 범죄가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먼저 범죄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레마가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3,000명이 사망합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서 회복을 해요? 누가 와야지 회복을 해요? 3,000명이 구원받은 때가 언제예요? 예,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뭐가 임하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는 겁니다. 레마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3,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론이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같이 있다니까요. 같이 있는데 아론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죽으니까 이 아론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말이에요. 이걸 회복시켜야 되니까 성령님이 와가지고 이 제사장 역할을 끝내는 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와가지고 3,000명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은 결국에는 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가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니까 3,000명이 구원받죠. 성령이 오시니까 교회가 회복된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말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여자들이 다 여자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여자인데 우리들이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가 말이 끊어졌었다고. 말이 끊어졌는데 그 말을 연결시켜 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연결시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니까 같은 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 되니까 3,000명이 구원받죠.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과 말이 끊어지면 어떻게? 3,000명이 죽는 거고요. 하나님과 말이 연결되면 그러면 3,000명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3,000명이 구원받는 게 사도행전 2장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그리고서 부활하시고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 자,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자, 성경에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족보. 아시죠? 그럼 마태복음 1장의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죠? 성경을 본 사람들이라면 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반드시 달라요. 이게 다 느껴지는 거라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구에 대해 쓴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구에 대해 썼죠? 예? 예수님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엔 누구 족보 쓴 거예요? 예, 요셉 족보 쓴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는요. 마태복음 1장에 요셉 족보 썼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누구 족보 썼겠어요? 마리아 족보 쓰는 거예요. 마리아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고 누가복음 이방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 뱃속에 태어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와야 되니까. 왕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왕족이냐 이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을 쓰니까 아버지가 왕족이냐? 요셉은 왕족입니다. 왕족이요.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거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원래 그 요셉의 뱃속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씨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 씨를 받았는데 마태복음은 그걸 증명해야 돼. 왜? 이 땅에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불러야 되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야 그 왕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거니까요. 마태복음은.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잖아요. 유대인이고 뭐고 다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 뱃속에 태어났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 태어났더라. 요셉하고 상관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하고 연결시켜버립니다. 마리아 배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켜버려요. 이게 이 족보가 완전히 다르죠. 이 족보가 이렇게 다른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어떤 흐름이 있다고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교회 요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족보인지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히브리서 7장 14절을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7장 14절. 히브리 7장 14절 보니까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레위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하고 연결시키면 멜기세덱하고 연결시켰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레위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 자손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람인데 그게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냥 나와서 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멜기세덱. 그것처럼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레위족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 설명을 한 거죠, 그죠? 그게 히브리서 7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 8장, 9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3장 12절을 한번 봐봐요.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러면 레위인하고 유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유다를 왕으로, 레위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나는 레위, 하나는 유다로 설명하려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일괄성이 있죠.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다 모세와 아론. 왜 하나님이 모세만 가서 인도하면 되지 왜 아론을 같이 보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제사장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두 감람나무를 하나의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의 연합입니다. 성경의 하나됨. 이걸 모르면 성경이 다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헷갈리게. 성경을 잘 이렇게 하나로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원래 유다가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유다가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왕권을 자꾸 준다고 야곱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야곱도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모세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도 또 유다는 항상 왕권을 준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거든요. 모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다의 지파에서 나왔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모세죠. 그럼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모세는 왕의 역할이고 아론은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이렇게 하나는 유다, 하나는 레위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인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놔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을 하나는 왕으로, 유다 왕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는 이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그 두 개가 이거를 일괄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을. 제가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왕으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달라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족보가 왜 이렇게 돼 있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족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누가복음 3장에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말이에요. 어떤 아들을 이렇게 낳냐면 4명의 아들을, 밧세바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게 역대상 3장 5절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봐요. 역대상 3장 5절입니다. 역대상 3장 5절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 이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의 소생이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4명의 아들을 예루살렘에서 낳았는데 그 중에 2명의 아들이 나단과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이 누가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는 누가 나와요?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는요. 솔로몬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아들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나단이라는 아들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 마리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누구 이제 그 자손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는 유다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는 레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래야 왕이면서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요셉이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요셉이 유다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마리아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다윗 때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밧세바 일 때문에 막 그냥 다윗을 갖다 막 그냥 호통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나단이라는 선지자죠. 그죠? 나단 선지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고요. 그죠? 제사장과 이제 왕이 있는데 이 다윗과 나단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단한테 엄청 혼나고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도 낳았고 나단이라는 이름을 왜 붙여놨을까? 자기 아들 이름 중에 나단한테 그렇게 혼났는데 나단 선지자한테 그렇게 혼났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난 다윗이 이 나단이라는 자기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는 마리아가 나오는 거고요. 솔로몬을 통해서는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솔로몬과 나단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나단이라는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나단이라는 말이 신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희한하죠? 신약에 나단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되는데 나단이라는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왜? 제사장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나단 선지자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이 나단을 일부러 써서 이 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자체가요, 남자, 여자를 말합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을, 그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왕하고 제사장, 선지자를 이렇게 합해서 하나. 성경,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과 땅.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27장에서는 남자, 왕 이삭이고 여자, 제사장 리브가예요. 창세기 27장. 여러분 창세기 27장 보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에게 축복. 그 누가 다 만들어낸 거죠? 야곱이 축복받도록? 척 보면 몰라요? 제사장이 누구 역할이니까? 리브가의 역할이니까. 리브아를 통해서 야곱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삭은 왕의 역할인 거고 왕의 축복을 누구와 받게 하냐면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리브가가 자기가 중간에서 이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라. 요리도 만들어내고 옷도 다 준비해서 다 해주는 거라고요. 야곱이 축복받도록. 이게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왕과 제사장의 이 역할을 두 개를 말끔하게 해결하신 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완전히 끝내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 그 말은 땅이 하늘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됐다. 이거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됐다. 이게 하나의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기 하나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출애굽기 4장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기 4장 14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왜 이런 말 왜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왕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요. 모세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에요. 이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아들이고 그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요. 절대 유일무이한 영도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야 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들에게 온 거잖아요. 애굽에 온 거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하라고. 그죠? 근데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게 아니라 땅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역할은 뭐냐면 여자의 역할인 거예요. 말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사람에게 전달되려면 누군가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어가 틀린데 하나님이라는 신하고 인간하고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로? 대화가 돼? 어떤 사람 대화가 되던데 보니까 텔레비에도 보니까 대화가 되긴 되더라고. 콩콩콩 저쪽에 킹킹 콩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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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악 같아 음악. 이렇게 하더라고. 그 말 통한다는 게 그건 안 되거든요. 그 진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냥 뭐 통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만 사실 진짜 통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계속 뭐 물고기하고 뭐 물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뭐 이래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말이 서로 통하도록 전달해 줘야 돼. 그 사람은 반드시 누가 되려면 사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아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합해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이게 성경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임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살아났다. 비로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겁니다. 이 사람의 아들과 하나 돼서 예수님은 보통 와가지고 자기를 인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자는 이라는 말이 영어로 son of man이거든요. 내가 사람의 아들인데 이 말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의 아들로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씀인데 육신으로 온 거야. 자, 내가 모세인데 아론으로 같이 온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아론 말 알아듣잖아. 아론 말을 알아듣잖아. 내 말은 못 알아들어도 니네가 아론의 말은 알아듣잖아. 그래서 아론이 말을 잘못 전달하면 타락하는 거고요. 아론이 말을 잘 전달하면 이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기도 하고 3,000명이 회복되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 그런 거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세,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으로부터 온 아론, 사람의 아들, 그 인자가 하나가 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서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성경에서 자꾸 놓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네 속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아예 바꿔버리려고, 너를 이 땅에 있는 로고스를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네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요, 그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선한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